2월 13일 주현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시냇가에 뿌리를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당신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흠뻑 빠져 살아가는데 당신은 늘 우리에게 흠뻑 빠져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고도 죄송합니다. 한평생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당신의 도우심과 위로와 격려와 때로는 채찍이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복 있는 사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그 사랑에 빚진 자 되어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머리를 숙여 기도하고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소서. 이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죄하신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그에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예 돌아가심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죄가 없다 말한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지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보 안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한자 한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 내려간 후에 각자의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과 회복의 하나님, 당신과 이웃을 항상 사랑하라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공기와 물과 동물과 식물들을 잘 관리해야 하는 당신의 좋은 청지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등을 돌려 멀리 떠나 우리의 이기적인 관심과 이익을 향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앞만 보며 당신의 심판을 잊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로 당신께 돌아서도록 도와주소서. 물을 향해 뿌리를 뻗는 나무처럼 당신에게 다가서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사랑이 떡적게 도와주시고 물된 동산에 뿌리를 내린 것과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도록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맘이 낙심되며 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에 김현숙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품어주시고 인도하시어 저희를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힘을 합하여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세상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크고 작은 죄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그 피로 죄 씻음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어지러운 환경과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단 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에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 제단을 위해 힘쓰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며 수고하는 성가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흠량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무에게 물이 꼭 필요하듯이 당신의 말씀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수입니다.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을 타고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거짓된 부분을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당신의 말씀으로 복음의 잎과 꽃과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꽤 춥다고 하니까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복사화. 이게 무슨 고사성어냐 뭐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그냥 네 개의 복, 또 네 개의 화.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사복사화를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는데요. 아침에 송규선 집사님께 카카오톡을 보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송규선 집사님 집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아주 복된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오후에나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얼마나 이쁜지. 저는 저 정말 애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되게 애가 귀찮고,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막 썬데이 스쿨 티처 할 때도 따라오는 애들 보면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 자식 나 보니까 참 생명이 다 소중하고 생명이 너무 예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예뻐요, 생명 태어나니까. 이렇게 목요일날 아침에 선교사 집사님께 이제 카톡 보내드려가지고 아기 낳는지 기쁜 마음에 보내는데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로부터 카톡이 하나 딱 오는 거예요. 제 컴퓨터 모니터에는 이제
성교선 집사님 거는 이미 떠 있고 기쁨에 찬 이 카카오톡 창은 떠 있고 친구가 카톡이 와서 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토론토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 갔다는 거예요. 이유는 제 친구의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쌍둥이 동생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갑작스럽게 한국을 향해서 그날 도착해서 자가격리 마치고 이제 장례식 하러 간다고 친구가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참 눈물이 났어요. 제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 모니터에 분명히 한쪽에 카카오톡 중에는 송교선 집사님 아기에 대한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대한 어떤 기쁨이 있는데, 또 반대쪽 그 카톡 창에는 참 젊은 나이에 알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젊은 한 청년의 죽음에 대한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때로는 받아들이기에는 참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슬픔과 어려움과 아픔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젊은 누군가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후에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나이잖아요. 제 친구의 쌍둥이 동생, 그러니까 제 나이의 남성이 죽은 거잖아요.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죽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완전히 그냥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죽음은 마지막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의 시간이 바로 이 죽음이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창조자에 대한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죽게끔 아담의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늘 이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며 하나님을 떠올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종말의 시간을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우리는 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이재철 목사님의 책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은 오늘날 이 목사들에게 여러 개의 질문을 던지시면서 주어진 사명에 충성할 것을 촉구하는 어떤 그와 같은 메시지의 책인데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 책 안에 있는 여러 질문 가운데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목사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는가? 오늘 많은 목회자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린 채 이 교회를 자신의 왕국으로 세우려고 목회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젊은 목회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대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비단 목회자인 저에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질문하는 것 같아요. 이재철 목사님의 그 질문에 대한 요지는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로 믿고 살아간다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자기 절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절제를 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을 믿고 살아간다면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올바른 의로운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순간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셈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산하고 계수하고 셈하실 것이니 그대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의로운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 이 부자는요 너무나 부유했어요. 정말 럭셔리한 집에 살았고 호화롭게 먹고 입고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 문 앞에서 이 부자의 그 식탁에서 뭔가라도 좀 떨어지면 그 떨어진 음식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기다렸던 아주 그런 가난한 거지였어요. 근데 이 둘 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모두 죽지요. 근데 죽는 그 순간 놀라운 역전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부자는요,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고 부유하게 살았던 이 부자는 저 지옥에서 이 물 한 방울이라도 구하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구하는 그와 같은 이 지옥에서의 끔찍한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리게 살았던 이 거지 나사로는 이 천국에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이 천국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다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의 삶을 셈하셨던 거예요. 계산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아브라함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뒤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께서는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현세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호화롭게 살던 부자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이 땅에서 가난하고 줄이고 울며 업신여김을 받았던 거지 나사로는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이라는 심판의 날에는 이와 같은 역전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었던데 죽은 후에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초기 사역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몇 주간의 이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누구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자는 자신이
듣고 싶은 복음만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어야 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기까지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또 제자는 세상의 돈과 사업과 명예와 가족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우선에 놓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주를 위하여 순종과 포기의 삶을 살 줄 아는 이들이 바로 제자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오늘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신약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평지수훈, 평지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은 8개의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에는 4개의 복과 4개의 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개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해요.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박해를 받는 일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발가락만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배고픈 거 가난한 거를 복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들은 가능하면 좀 부자가 되고 싶고 가능하면 좀 배부르게 먹고 싶고 가능하면 좋은 음식 먹고 싶고 가능하면 좋은 옷에 풍성한 것들,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싶지 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이게 과연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복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복이라는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 저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우리는 다 저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저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복들이 다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복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과 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로지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한 판단 때문에
그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돼서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 사업이 대박을 친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이 땅에서 사업에 성공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사람의 소유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복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역시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인데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왜 우리는 왜 가난해져야 되고, 왜 배고파야 되고, 왜 이 땅에서 울며, 왜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우리는 배부르면 안 됩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맛있는 음식 먹으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요. 근데 제 경험상 인간은요, 뭔가는 좀 부족해야지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다 공감하시죠? 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은.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복이라 생각하는 세상의 것들을 많이 움켜쥐므로 정작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돈이 나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줄 것이라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우를 범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요. 제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것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은 어떨까요? 애통하며 슬퍼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에게는 의지할 뿐이라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은 그냥 보통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길에 나가서 구걸해야 할 정도로, 누군가에게 구걸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겸손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은 소유하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은 소유했기 때문에 이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볼 때 전혀 복이 없는 그들을 진정으로 복된 자들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복이 아닌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께 가난하고 그 하나님께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부가 있고, 주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배부름이 있고, 울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웃음이 있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겪었죠. 그가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이었고, 배고픈 사람이었고, 매를 맞으며 울던 사람이었고, 죽을 고비를 당하며 박해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해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세상에 말하는 복은 갖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풍요로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 보고 이렇게 좋았던 게 뭐냐면, 버페를 갔는데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음식이. 근데 가격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8불 얼마였던 것 같아. 아니, 차이나 버페 가면 8불 얼마만 내면 야채에서부터 해산물, 뭐 육류, 뭐 공군류, 뭐 아무튼 뭐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음식들을 8불만 내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내 배가 배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고 신호가 올 때까지. 그런데도 화장실 갔다 와서 또 꾸역꾸역 먹었죠, 제가. 에? 그렇게 먹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너무나 풍요로운 미국에 살다 보니까, 제가 부자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지 않고, 우리가 배고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식사하시는 분 계세요? 배고파서? 우리가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하지 않죠. 여러분, 더 이상 미국의 교회와 성도는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난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가난하고 줄이고 슬퍼야 하나님을 찾는데, 너무 부유하고 배불러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로지 세상이 말하는 축복을 쫓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참된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들 아시겠지만 서구 선진국에서 기독교는 몰락하고 있습니다. 쇠퇴를 넘어서 이제 몰락하고 있어요. 유럽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대한민국도 오래전부터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반면 기독교가 부흥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하고 박해받는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오늘도 부흥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가난하고 박해가 있는 나라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는요, 종교적인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썬데이에만 그냥 성경책 들고 가도 되는 그와 같은 종교적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는 꼭 필요한 구원자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박해받는 그 나라에서는 예수는 적당히 따라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가야만 하는 진리입니다. 그들에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구원의 진리예요. 그를 따라가면 살고 멀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간절함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배고픔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난함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북한 선교를 하시는 이상 목사님께서 2008년도에 쓰신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북한 땅에선 수많은 지하교회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고 있다. 얼마 전 나무에 손을 묶고 매달고 장작으로 발밑에 불을 질러 태워 죽였다는 순교 이야기를 들었다. 400에서 500명이나 되는 목사, 집사, 장로들을 폐광에 몰아넣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몰살시켰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말이다. 순교자는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죽어가야 했지만 그 순교자의 가족들은 남편 때문에, 아빠 때문에 갖은 박해와 고난을 받으며 살아왔다. 순교자의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자신들은 망명을 원치 않으며 돌아가서 믿음을 더 굳게 하고 순교하는 정신으로 살겠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헤어지면서 이 순교자의 자녀는 이렇게 말했다. 천국에서 만나갔디요. 천국에서 만나갔디요. 연습을 여러 번 했는데 제 북한 사투리는 영 아닌 걸로 하고.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의 그 간절한 신앙 고백은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더 복 있는 사람들일까요? 이 북한 지하교회에서 천국을 사모하며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 미국 땅에서 모든 것이 풍요로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복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얻었기에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박해가 있어도 그들은 복 있는 사람들 맞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박해를 받는 이들은 복이 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세상의 복의 기준을 누렸던 부자는 자신의 손에 쥔 것을 의지하며 지옥으로 갔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하나님만 구걸하며 살았던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오늘 당신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에 대한 가난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은혜에 더욱 배고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위해 박해와 손해와 고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하며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돈이 아닌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간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사 가난한 자들을 축복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며 우는 자들을 위로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렸고요. 우리가 내일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한번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아침에 우리 김선혜 집사님께서 우리 전체 카톡 방에다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가 신약부터 읽을 건데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91일이 필요합니다. 91일. 근데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5월 말 6월 초까지 계속 진행되면 우리가 이 상반기에 신약 성경을 한번 다 통독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보내드리는 이 영상은 온누리 교회 CGN TV에서 제작한 거기 때문에 전반부는 여러 목회자들이 그 본문 하루에 석 장 혹은 하루에 2장 정도 읽고 듣게 될 건데 그 본문에 대한 설명들이 전반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까지 듣고 싶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대략 20분 정도의 시간을 들으시면 되고,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만 읽고 듣겠다 하시는 분은 중간 부분으로 스킵하시면 이 말씀이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루에 말씀을 읽고 듣기 시작하면 대략 한 10분 정도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 읽기에 동참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1월 달에는 캄보디아에 계시는 우리 권호병 선교사님과 줌 미팅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했는데, 2월 23일 오후 8시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니카라과의 김성원 선교사님과의 줌 미팅이 잡혔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제가 우리 전체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미리 이 줌 어카운트를 만드시고 들어오시면 그냥 클릭만 하셔서 설명에 따라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제게 따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월 재직회가 다음 주일 연합 예배 후에
친교 후에 식사하시고 나서 우리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동정란에 보시면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오는 15일 화요일 날 오전에 이 무릎 수술을 받습니다. 이렇게 수술 잘 마치실 수 있고 재활까지 잘 마치셔서 이렇게 더욱더 힘차게 점프하시면서 걸어 다니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설교 때 나눴던 것처럼 우리 송규선 집사님 가정에 또 귀한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애틀랜타 한빛교회에서 열리는 목회자 계속교육에 참석자 출타합니다. 이를 아시고 교회 왔는데 김 목사 어디 갔나 찾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나가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가 있는지요? 없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가 360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아멘.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그 신을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같이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복을 따라가며
하나님이라는 복의 근원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셈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배고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배고프며 가난하며 애통해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애니스톤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또 새로운 생명으로 기뻐하는 그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려 슬퍼하는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